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신약 성경만 호주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켓 성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초록색이나 파란색 바탕의 커버의 그런 성경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시편이 항상 같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인데 왜 구약 성경인 시편을 같이 끼워서 그렇게 넣었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시편은 우리가 언제든 읽어도 유익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편을 이렇게 끼워 놓은 것 같습니다. 시편은 그 말 그대로 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또 믿음과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하실 때 시편 먼저 읽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정리한 사람이 시편 전체를 설명해주는 제일 중요한 그리고 시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내년에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또 여러분들은 또 다짐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도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후에도 복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전체에서 복은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성공이 복이다.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다 등등 여러 가지 복의 기준들을 이 세상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묘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며 또 그가 복되다고 생각할까요? 보통은 돈이 풍족하고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과 행복의 조건이라면 그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은 우리를 참되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들어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아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또 가족들도 등을 돌린다면 그런 사람 또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떠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의 조건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절대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외부의 어떤 물질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참되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나 자신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복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발견하면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였고 꿈조차 꿀 수 없는 죽은 자, 곧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사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다시 그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그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에는 절대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찾아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리조리 빠져 달아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행복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행복이란 다른 일의 간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보다 무한히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부산물입니다 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언제나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그 다른 일이란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출발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 시작은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탄사로 다시 번역하면 오 복 있는 사람이여 복된 사람이여 라고 그 감탄사로 그 복된 사람을 칭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6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심은이라는 단어는 분사 수동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심은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심겨진이란 뜻입니다. 심겨진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가 물이 하나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에 심겨졌다면 금방 시들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스스로 걸어가서 시냇가 근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사람이 옮겨 심지 않는 한 스스로 1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없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 자라났다고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의롭거나 의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씩 자라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다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무를 직접 캐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나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산의 진지를 구축하는데 진지와 진지 사이에 길을 냅니다. 그 길은 사람 허리 깊이 정도로 깊게 파서 길을 냅니다. 그러다가 바위가 나오면 삭과 꽃갱이로 깨서 바위도 깨서 길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피할 수 없는 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 한 그루가 이제 있었습니다. 한 아름 정도 되는 나무인데 겉 가지를 다 자르고 나무를 뽑으려고 몇 명이서 붙어서 뽑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더 흙을 파서 내려가 보니까 줄기처럼 굵은 뿌리가 밑으로 뻗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밑둥을 잘라서 그 나무를 겨우 뽑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절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기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바위나 사막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의인이라고 설명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내는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는 맑은 물입니다. 한겨울의 저수지의 물은 꽁꽁 얼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은혜의 물은 절대 얼지 않습니다. 절대 마르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를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3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과 기도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넘치는 강물처럼 넘치는 그 은혜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그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와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복은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부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께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막에 심겨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까? 우리 과거와 또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마른 땅과 건조한 바람일지 몰라도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자입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더욱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며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무는 매년 또 혹은 일정한 기간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시작하는 그 성령의 열매는 원어에 보면 단수입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하나의 열매 안에 이 같은 속성을 품은 열매입니다. 하나의 열매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들어있는 열매입니다. 어떤 귤을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9가지 맛이 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어느 한 가지 맛만 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모두 다 나타나는 그러한 맛입니다. 이런 성령의 9가지 맛을 내는 열매는 혼자의 힘으로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련되고 훈련되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는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마다 또한 계절마다 쉼없이 계속해서 맺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는 우리들 되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나오시다가 열매 없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시사 나무가 갑자기 말라 버렸습니다. 우리가 나무라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성장하며 자라나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율법을 매일 아침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인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읽습니까? 아니면 무슨 명언집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 안 들으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설교 말씀 들어야지 하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읽거나 듣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구원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또한 그 뒤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그저 내 지식을 채우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관찰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시험들을 당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또 북한이 언제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 내려올까라는 그런 걱정과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언제 사고 날까? 또 우리가 이런 걱정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갖가지 시험거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 고민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고 아직 믿음을 모르고 있으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넘치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욱 믿음을 주옵소서. 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다루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의 나무잎이 절대 마르지 않을 것이며 점점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것입니다. 2025년에는 더욱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올 한 해 동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복을 쫓아서 우리가 헤매지는 않았는지요. 또 우리가 내년에는 또 어떤 복을 쫓아 나아가리라 다짐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그러한 눈에 보이는 복을 먼저 쫓기보다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외적인 그런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쫓아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